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 1절로 13절 말씀에는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을 대면하고 예레미야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좀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핵심 구절은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둘러싼 그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유순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반항하고 대적하게 되면 이 성이 불탈 것이고 백성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왕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방백들이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잡혀가기를 원하는 이런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이미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비밀리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기 체면 그리고 예레미야와 방백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좋은 일도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원수의 나라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무너질 어떤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자신의 어떤 그 특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들을 세울 기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상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성이 불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이 시드기야 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자기는 뒤로 쑥 빠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고 비겁하게 자기가 풀어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은 너희들의 손에 예레미야가 있으니 너희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그때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그 진흙 구덩이에 다시 이게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지금 원수의 바벨론 세력의 포로로 이 성이 둘러싸여 있어서 성읍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예레미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이 사실을 듣게 된 이 환관, 그러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흑인 구스 출신 이 흑인인 에벤 멜렉이 왕에게 예레미야를 이 성읍의 음식도 떨어져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는데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으니 그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방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왕을 압박해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은 방백들인데 이 넷이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스 출신 에베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성에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도 뉘우치고 그 에베멜렉에게 군사 30명을 주어서 이 방백들의 군대는 강하니까요.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허락합니다. 그 진흙탕 구덩이 안에 이 진흙탕이 가득 차 있는 그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던져졌고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탈진했을 것이고 지금 거의 기진맥진한 그런 이 상태였을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빠졌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이 줄을 내리면서 헝겊과 낡은 천들을 주고 먼저 겨드랑이에 이 헝겊과 낡은 천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렇게 줄을 대서 여기 살같이 이제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몸에 힘이 없는 예레미야를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참 귀한 에벤멜렉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한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 담대히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요구했던 것처럼 이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을 구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군대와 함께 예레미야를 구원해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너무나 비겁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바벨론이 360도로 포로를 에워싸고 있고 뭐 솟아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저라면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의 뭐 방백들과의 체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고소나 그러한 그 조롱이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졌다면 자기 체면 방백들의 조롱과 위협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되 하나님의 뜻이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경배하고 다시 회복을 간구하며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자기의 체면과 권세와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뭐 작든 크든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 데오 하나님의 이 면전 앞에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저울질하고 계신다.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였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짝 낮아져 엎드려지지 못했던 이 시드기야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통하여 저희들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 계명대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눈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눈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난번 텍사스와 같이 이런 큰 대규모 정전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콜로라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마 예보로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그리고 또 아마 이 토요일 주일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부장님하고 상황을 다시 의논해서 확정된 내용을 우리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인지 상황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곳에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예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